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야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북방에 우리 처소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중국 당국에서 단속이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완전히 다 폐쇄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가운데 은밀하게 집집에 가서 조중에 잠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방 지역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20몇 군데가 있는데 다 그런 박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 지체가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북방 처소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이 저인데도 참 많이 오는데요. 해외에서 내 이름으로 직구를 직접 구입을 해서 100몇만 원 빠졌다. 그래서 난 구입한 적이 없는데 하고 전화 누르면 그게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저런 작업. 또 문자가 아빠 나 휴대폰 떨어뜨렸는데 깨져서 남의 지금 또 전화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 얼마 보내줘. 이게 전부 그런 사기 전화입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거기에 그런 적이 없는데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대화하기 시작하면 이제 걸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 교묘하게 우리를 피해를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 몇 분이 목사님 지금 강대상에 있는 칠판 옆에 있는 저 오르간을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도 협소한데 몇 분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요. 19년 전쯤이죠. 우리가 상가교회에 있다가 부평 갈산동에 공장을 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했던 만수동에 사는
성당 다니던 자매님이 복음을 잘 알아듣고 아주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안 쪽에 가서 꽃집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한 분을 꽃 사러 온 사람을 전도를 했더니만은 목사님 좀 영접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영접을 시키니까 잘 알아두고 예수님. 근데 대학교에서 음악 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서울에 살면서 부평 교회에 와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뭐 이렇게 훈련도 받고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 같았어요.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상가교에 있다가 이제 교회를 옮기고 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음악 전공인데 파이프 오르간 큰 비싼 거 3천만 원짜리 자기가 1,500만 원 헌금하고 이제 교회를 새로 하니까 교회에서 1,500만 하면 어떻겠냐, 우리가 교회를 짓고 1,500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없다 하니까 그럼 1,000만 원만 하라고 자기 2천만 원 하겠다 이래 가지고 들어온 것이 저 오르간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돈을 갚으라고 이렇게 악기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 다 줬다 하니까 안 갚았다는 거예요. 악기만 가지고 돈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 알아보니까 진열해 놓은 거 400만 원짜리인데 3천만 원 간다고 자기 2천만 원 하니까 1,000만 원 내라, 이 사기를 친 거예요.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그걸 따지니까 그 자기는 돈을 교회에서 받아가는데 그걸 400만 원 안 내가지고 소송이 들어가고 하는 가운데 뭐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집집마다 성도들에게 막 써가지고 막 개 집집마다 다 발송한 그 말을 듣고 사람들 흔들리고 그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질이 뭐냐? 이 사람 거짓말하고 도교에 돈 받아갔네 이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걸. 본질을 봐야 돼. 사람 본질을 못 보고 막 하니까 그 흔들리고. 그래서 제가 이걸 영원히 돌아. 왜? 속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뭐 장수고 협소하다는 게 처분하기를 그냥 갖다 버리세요. 제가. 그분이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체질이 안 바뀌고 그런데 간 데마다 그런 거짓말해서 돈을 교회 돈을 이렇게 사기칠 정도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상대로 목사를 상대로 사기친다? 그 후손들까지 잘 되겠습니까? 부평 미장원에 미장원 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죠? 제가 머리를 하러 그 선도 때문에 그 가정에 가는데요. 이번에 갔더니만은 20대 아이가 남자아이가 머리 하러 왔는데 뭐 바리깡으로 이렇게 하는데 약간 뭐 스쳐가지고 피가 약간 났다. 미안합니다 하는데 200만 원 내라 했다는 거예요. 피가 약간 났는데 200만 원 내놔라. 그래서 아니 그럼 200만 원 못 주니까 소송해라. 결국 10만 원 주고 없어서 했대요. 했는데 요즘 아이들을 너무 잘못 키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 키운 거죠. (2021년 7월 25일자) 마포 오피스텔에서 데이트하던 자매를 31살 먹은 애가 때려가지고 죽였습니다. 근데 그저께 판결이 났는데 징역 7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딸의 부모가 막 절규를 하는 거야. 아니 내 딸이 이쁘게 키웠는데 모나게 키우지 않았는데 딸을 죽였는데 어떻게 7년 만에 다시 나오냐, 이게 법이 있는 나라냐, 막 이렇게 절규를 하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요 100년씩 때려요. 2008년도 12월 11일 날 안산에서 한 교회에 초등학교 가는 여자아이 8살짜리를 화장실에 끌고 가서 기절시켜놓고 강간했던 사람이 있었죠. 12년 살고 나온 거예요. 그 피해 당한 사람이 겁이 나서 도망가고. 2021년도 12월 19일 날 오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의루함에 헌옷 이렇게 걷어가는 거기에 애를 낳아서 퇴출도 끊지 않고 애를 버려가지고 애가 죽은 30일 날 발견돼서 이제 체포가 된 거예요. 여자인데 24살짜리 어떤 여자분인데요. 그 집에 가보니까 3살짜리 1살짜리 두 아이가 있는데 완전히 쓰레기 더미 속에 애가 방치되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애를 버렸냐 하니까 남편 외에 다른 데서 애를 임신해서 남편 몰래 임신한 줄 모르게 해서 애를 낳아서 갖다 버렸다는 거죠. 남편이라는 사람은 23살. 준비되지 않고 연애해서 준비되지 않고 애를 낳아놓고 방치하고 감당이 안 되는
그 여자는 구속됐고 남편이 그 아이 둘을 자기 낳은 아이들 키우겠다. 키워내겠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준비 안 되고 연애해서 함부로 애를 낳고 방치하고 이런 무리가 일어나는 잘못된 인생.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 아이들을 부모들이 잘 교육시켜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잘 시켜서 이런 이제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뉴스는 온통 어두운 뉴스밖에 없어요. 오스템 뭐 임플란트입니까? 거기에 재무 담당하는 사람이 1980억을 빼돌려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 있잖아요. 남의 돈을 손대면 안 되죠. 이제 우리 정부에서 18살부터 투표권 있고 18살 때부터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고 시장에도 나올 수 있고 하도록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어린 아이들, 렘넌트들을 교회에서 잘 키워내고 여러분 집에서 잘 키워내서 어릴 때부터 정말 복음 가진 자가 정계에도 들어가고 각 분야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바꾸도록 우리 그렇게 키워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버리신 겁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노예된 지 350년 됐을 때 하나님은 아므람과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게 합니다.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띄워 보내는 그 부모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근데 이 모세가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왕궁에 들어가서 80년 동안 준비됐다가 40년 준비하고 40년 광야에 있다가 80세가 됐을 때 430년 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출애굽시켜서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죠. 도대체 하나님 북한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북한을 아예 버려버린 것이 아닙니까? 모세가 80세가 되도록 하나님 한 번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복음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돌아가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요, 최고로 축복된 인생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일까요? 갈로하는 첫 번째로 솔로몬 왕을 좀 생각해 볼게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죠. 솔로몬 왕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인데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솔로몬으로만 알고 있는데 다윗이 솔로몬이라 했는데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아라, 이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요 얼마나 축복받은지 모르죠. 열왕기상 3장 4절로 이하에 쭉 보면요 4장 12절 13절을 보도록 하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뒤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리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얼마만큼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한 지혜를 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네가 구하지 아니한 이것저것을 다 주겠고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게 하겠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거죠. 열왕기상 11장 9절에 그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부귀 영화가 크게 달하고 난 뒤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한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 경고에는 안 듣는 거 있죠.
부인을 뭐 1000명 넘게 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우상 숭배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난 뒤에 인생 말년에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뭐 음악하는 사람도 많이 두고 뭐 온갖 사람 다 두고 즐겨봤는데 헛되더라. 바람을 잡는 거 한 가지더라. 솔로몬이 그렇게 인생 말년에 인생을 살아온 걸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갈로하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요나 선지자와 그리고 사울 왕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 고기를 토해내게 해서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갔잖아요. 요나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은요, 유대인 우리만 축복하고 우리 주변인 나쁜 저 강대국들 다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없애달라. 근데 왜 하나님 저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려고 하느냐? 그래서 몹시 성을 내면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기뻐해야 될 자리에 요나가 심히 성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 거기에 죽어가는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는 12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데 요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박넝쿨에만 관심 있는 잘못된 요나 선자를 우리가 보게 되죠.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다윗 앞에 사울 왕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18장 7절로 8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처에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아주 눈여겨보았더라. 악령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자살로 그 자녀 3명과 함께 같이 죽게 되고 가정 완전히 망해버리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줄 다윗이라는 신하를 붙여줬다.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너무 다윗을 보고 화를 내고 죽이려고 사위 삼아놓고 계속 죽이려고 이 사울이 귀신 들려버린 거 있죠. 광야, 갈로하는 세 번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 주셨고 세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세계 복음화 주역으로 쓰겠다.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어찌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서 저 가난한 사람들 칼에 죽게 하려 하는가? 집이 가서 애굽에 돌아가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죠. 기뻐해야 될 자리에 슬퍼하고 감사해야 될 자리에 원망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야 될 자리에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원망하는 것,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내쫓고 말 못하는 말하게 만들어 기머거리가 들리게 했더니 마태복음 12장 24절 그 광경을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요. 귀신 들려 귀신 쫓아낸다. 그때 예수님이 귀신이 귀신 쫓아내면 그 나라 어떻게 서겠냐? 사탄이 사탄 쫓아낼 리가 있겠냐?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자기들이 귀신 들린 줄 모르고요. 복음 전할 사람 보고 이단이다. 전애들 이단인 줄 사탄인 줄 모르고요. 이런 사람 되어지면 참 문제가 오죠. 갈라는 세 번째로 바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성공을 위해 달려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됐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괜찮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영광받고 그리스도만 높이면 나는 죽어도 좋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 사도는요,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생각해서 내가 좀 더 살아서 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빌립보 3장 8절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림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난 의라.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전에 그렇게 좋던 높은 자리, 출세하는 자리, 성공의 자리에 달려가던 거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최고의 보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왕입니다. 왕들에 대해서 작년 한 1년 가까이 우리가 지켜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 호세아 왕.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 또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란 말이 호세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원래 원어의 뜻은 같은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번째 왕이 호세아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요.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가 나오죠. 호세아 왕이 활동할 때에 호세아 선자가 같은 이름을 이뤄서 얘기를 한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멜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고멜이 남편과 애를 두고 자꾸 집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또 돈 주고 찾아오면 또 집 나가 또 다른 남자. 그걸 비유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갈라의 둘째 통치 기간, 호세아 왕이 통치한 기간이 9년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0절인데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반역했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반역하는 것은 참 좋지 않은 거예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조를 열었고 통계적으로 19번째 왕으로 9년간 다스렸는데요. 반역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역해서 베가 왕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 자리에 올랐죠. 우리나라의 역사의 대표적인 반역자는 누구일까요? 이완용을 들 수 있겠죠. 일본에다가 나라를 팔아먹어 버렸어요. 김일성을 들 수 있겠죠.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성경에는 가장 배신자였죠. 로마에 2000년 전에 줄리아스 시저가 있었는데요. 시저가 자기 아들처럼 입양해서 키웠던 사람이 브루투스 아닙니까? 근데 시저를 배신해서 시저가 죽게 되는데 브루투스가 거기 앞잡이 있어서, 그래서 시저가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러고 죽죠. 열왕기하 17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2개가 있었는데 그 송아지를 아수르가 빼앗아 가버렸어요. 금으로 돼 있으니까요.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에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빼앗겼는데 다시 대체해서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30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은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같은 명절을 맞이해서 남조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 성결하지 않고 막 제물을 먹었는데 히스기야가 주여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 그 기도하는 장면인데, 다른 왕들은 북이스라엘에서 남조 유다 예루살렘을 예배하러 가는 걸 막았는데 호세아는 막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전에 그 앞에 왕들처럼 악하게는 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이 호세아가 베가 왕을 죽이고 살해하고 왕이 될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 왕이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래서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아수르 왕으로 있을 때 조공을 계속 바쳤어요. 근데 이 빌레셋 3세가 죽으니까 더 이상 족을 안 바치니까 아수르 입장에서 봤을 때 배신자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 에셀 왕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치고 다시 조공을 바치게 됐는데요. 4절 말씀에 오늘 말씀 4절에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근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로 감금한 게 아니고 이제 항복하지 아니하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해버려요. 3년 동안 사마리아에 아무 물건이 들어가 나오지 못하게 딱 포위를 해버리니까 3년 만에 무너져 버린 거죠. 그때 이제 이 호세아를 끌고 와서 아수르로 끌고 가게 되고 나라를 망해버리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책망을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호세아 7장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아수르에 도와달라, 애굽에 도와달라, 계속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믿음 줬던 호세아, 히스기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도 계속 사람 찾아다니다 하나도 안 되니까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18만 5천 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6절에 보니까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며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힐라와 하볼과 메대 사방에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완전히 망해버려. 그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27,290명이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끌고 갈 때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 끌고 갈 때에 낚시할 때 낚시 바늘이 이렇게 고기를 물게 하듯이 낚시 바늘을 혀에 다 끼워가지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결과 비참하게 망해버린 거예요. 자, 크게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좀 보겠습니다. 멸망 원인,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수르에 망해버렸냐? 오늘 말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 갈라디아 첫 번째로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 7절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처럼 우리 고사 지내고 굿하고 우상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 안 들어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랬죠. 하나님 경고를 무시해요. 13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또 내 종 선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 하는 것만 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스스로 팔려갔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18절입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에 남은 자가 없으니라. 스스로 팔렸다.
스스로 사탄에게 정신을 다 내줘버린 거예요. 스스로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굴러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남한 사람이 북한의 주체사상 좋은 애 하고 북한으로 들어가 버린 한 가지. 하나님 싫고 우상 숭배하는 그게 좋다. 스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 좋아. 아수르 가서 한번 이방 왕에 한번 당해봐. 낚싯바늘에 딱 혀를 끼워가지고 끌고 가서 막 죽여버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난 약 1년 가까이 남조 유다와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세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을 총 32명의 왕들의 일대기를 한 주에 한 명씩 봤습니다. 남조 유다의 20명 왕과 통일 이스라엘 3명 왕과 북이스라엘 19명 왕을 봤는데 왕의 자리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왕을 통해서 계속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계속 전달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복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몇 사람 외에는 그렇게 안 해요. 우상 숭배하고 주변 나라 의지하고 인본주의 쓰고. 자, 결론의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축복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생사와 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 주신 거 먹고 마시면 왜 우상 앞에 가서 이방인들처럼 그런 고사 지내고 우상 숭배 구다하고 그런 짓 왜 하느냐 이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실패합니다. 답은 환락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본주의 쓰고 권모 슬수를 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잔머리 쓰면 실패합니다. 32명의 왕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 왕 같은 주변 나라 전체 하나님 섬기도록 만들어줘요. 축복받은 솔로몬이 하나님 잘 섬기다가 우상 앞에 절하고 하니까요, 주변 나라 전부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태주 시인의 시 두 편을 얘기하고 마칠게요. 풀꽃이라는 나태주 교장 선생님이죠. 이분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이에요. 옆에서 한번 보세요. 자세히 봐야 예쁘대요. 여러분, 가족들 오래 보셔야 사랑스럽대요. 오래 보니까 막 징그럽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정말 이쁘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라는, 나태주 시인의 시라는 시가 있어요.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는.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 씨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졌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이런 시인데요. 나는 기도합니다. 온 땅을 덮고 있는 흑암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찬송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지고 천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붙이는 얘기예요. 우리는 작은 헌신을 하고 작게 국가를 사랑하고 작게 우리가 웃어주고 양보해 주는데 대한민국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게 전도하고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지구 한 모퉁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들의 실패를 보면서 나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축복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2명의 왕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은 모두가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살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 주변국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채찍을 내리시고 망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워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